2024년 3월 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 또 결단하는 시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끝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좌로치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손 붙들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정신질환 가운데에서 PTSD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렇게 일컫고 있지요. 삶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정말 그것으로 정말 그 충격받은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활이 힘든 것이 바로 이 PTSD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어릴 때에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그 경험, 이게 물에 빠졌는데 정말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으면 이 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그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공포와 그 두려움에서 어떤 그런 비슷한 그 상황 가운데 돌입하게 되게 되면은 아주 이러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이 마음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삶에 있어서 평상적인 삶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전장에 나가서 이런 그 옆에 있는 자기의 전우들이 죽음을 겪는, 죽음을 당하는, 총에 맞아서도 파편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한 장애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장병들이 이런 PTSD를 많이 겪게 되죠. 본인이 그러한 경우를 겪게 되게 된다면 뭐 더 심하게 그 장애를 앓게 됩니다. 사람이 보통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죽었던 그 경험,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오는 그 심한 PTSD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가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를 충동해서요, 돌로 바울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요, 시외로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루스트라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실은 처음은 너무나도 성공적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복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루스드라에 입성하자마자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게 하죠. 그리고 그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받고 내려왔구나. 바나바를 보니까 제우스 신처럼 보이고, 이 바울을 보니까 꼭 그 대변인이었던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움에 경탄을 맞이 아니하면서 이제 이 신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아주 극구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같이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놀라게 되죠.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복음 활동을 펼쳤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9절에서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로 무리를 충동을 해서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여기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했을 때에 루스드라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환호를 했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헛된 그리고 거짓된 그 뉴스와 그들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돌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었던 메시아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폭도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갈대와 같은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 밖으로 이제는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상상을 해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 몸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요 분노와 그냥 이 미움이 폭발을 하면서 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죽으라고 힘껏 던졌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봐주지 않고 사정없이 눈에 맞든지 머리에 맞든지 얼굴에 맞든지 상관없이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극도의 분노로 던졌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 돌을 맞았던 이 바울의 그 몸을 한번 상상해 보면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아마 눈이 완전히 다쳤을 것이고 뒤에 피가 터졌을 것이고 이 온몸이 성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외로 끌어내치게 됨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인지 그런데 분명히 그 목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저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 주셨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튿날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가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한 60마일 정도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몸이 낫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루스드라를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게 되면 또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힘든 몸을 끌고 더베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더베에 가서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전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 복음의 성공적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더베에서 더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제는 루스드라를 보면은 아주 막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루스드라까지 찾아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안디옥이라고 하면은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좀 더 이 내륙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그 소아시아의 그 비시디아 지역이 있는데, 길기리아에서부터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비시디아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는 아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위 PTSD, 이 외상 후 이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아마 거기는 막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았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런 성공적인 복음 활동을 이제는 또 뒤로 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는 갑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22절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 2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루스드라의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예수를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그리고 내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고니온의 그 열심, 그 당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이고니온과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믿음을 권고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버리지 말고 더 굳건하게 강건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인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을 겪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원하며, 얼마나 강건하게 원하며, 얼마나 우리는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와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믿음의 그 큰 의를 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루스라로 다시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라에서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믿는 건데 바울은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맞는 가운데서 스데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의 손으로 죽었다,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시 한 번의 그 회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의 악행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바울은요, 그것이 억울함, 이에 대한 어떤 한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주가 아니라 감사하며 그 모든 돌을 맞으며 그 상황을 다 받아들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아프지만 찬미했었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했던 거죠. 그가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결박이 기다린다.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의 전체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 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기에 그는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아탈리아 쪽으로 버가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 오늘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각 교회 장로들은 주로 회당의 장로들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로 회심하며 다시 돌아온 바로 믿는 그러한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탁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주기를 위탁합니다. 그들에게 위탁했던 것보다는 성령께 위탁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위탁하고 위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가장 큰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바로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이뤄서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요.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배를 타고 파송했던 그 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했을 때에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정말 한번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막 상처를 보여주고 자기가 이렇게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합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기가 죽었다, 얼마나 고생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들이 연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셔서 그 복음을 믿게 했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막 어디가 다쳤는지, 막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막 피가 흘렸는지, 막 이런 그 드라마틱한,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성경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이런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상세한 이야기가. 그냥 한 줄로, 그냥 죽은 줄로 알고 시위에 끌어내렸다. 그냥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났다. 그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 그 마음을 연 것,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선교의 보고를 우리도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하시는 그 사명의 열매들, 그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그 풍성한 열매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더 높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도 정말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사, 모든 그 축복들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과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높은 가치와 사명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역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피해서도 또한 그것을 도망해서도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그것은 결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정말 가시밭길이요, 또한 꽃길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오늘 복된 행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